이 시간에 주의 뜻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힘겹고 버겁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극악한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마치 자기가 죽어야 하는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과 같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신앙의 여정은 결코 십자가의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과 모양을 확실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로 우리와 존재의 차원이 다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시야각을 의미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존재적 지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시며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 계획까지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는 먼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 세우는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세우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내 사정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사정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하는 생각이 틀릴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결국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었고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두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라 해몽하여 줍니다. 그리고 복직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가 기억하여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탄원하여 준다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도 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순탄하게 되어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지만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겠다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선이라 확신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감옥에 나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을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상황에 최선을 계획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기억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바람과 달리 그를 잊어버리는 그때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바로가 2번의 연속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여 전전긍긍을 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은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감옥에서 내게 합니다. 요셉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의 사람들이 드디어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의 감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 전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점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받아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각과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손해가 있었습니까? 물론 손해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그가 감옥을 나가버렸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멀리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누가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 더 요셉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일이 잘 되지 않는가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때,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때에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반대의 상황이 훨씬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을 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본질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에 치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은 어딘가 내용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다 오늘 본문에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경제활동, 장사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갑자기 주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으로 옮겨진 것일까?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깊게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고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태도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장사를 함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로 12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세상에서 장사 일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절은 농업이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가서 거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상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동 간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자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선교여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위험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갈 때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익도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통하여서 이윤을 남기고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야망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위험을 이겨내면서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 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어디서나 싸움과 다툼은 자신의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싸웁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싸웁니다. 야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싸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피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상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먼 거리에 가면서 어떤 위험도 능히 이겨냈던 자기 강함이 아주 촉출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 세상에서 그가 펼쳤던 그 강함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야고보는 이렇게 세상에서 나름 성공가도를 달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그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까지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까지 그들의 강한 의지를 따라서 성공하였을지라도 내일 그들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강도 위험이 없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가는 여정에서, 출장길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룬 성공에 근거하여 내일도 성공할 것처럼 말을 하고, 오늘 성공하였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일 내 생각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성공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나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하신 성공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였으니 교회에서도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를 다툼으로 몰고 간다고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지적은 세상에서 나름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사장님인 분들은 교회에서도 사장님 하려고 하시고, 학교에서 교수님인 분들은 교회에서도 교수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였다고 하고, 성공하였다 하여 강한 확신과 강한 성격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일을 내가 모르는데 마치 내일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성공하여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인생의 본질을 영원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찰나. 어떤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면 우리는 욕심내고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안개와 같은 찰나에 거하는 순간에 머무르는 존재라면 우리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결코 사람의 인생과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한순간, 어느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을 사는 것이지 영혼을 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하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 나는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들어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니까. 영원히 구한다면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내세우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가정에서 살고 회사에 거하고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유능한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결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이상하게 건강한 신앙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신앙인을 하려고 합니다. 유능해지고 싶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쫄딱 굶어. 그래서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야 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려고 한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찰나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가정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 만드십시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녀들로 키우십시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고 강하여서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했던 성공을 기초로 하여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자기 주장 아니랍니다.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지, 내가 할 계획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왔는가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까지 내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내일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두고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있으며 사업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두고 있고 사업에 성공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키워 그 대학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업을 해서 그 직장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룬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성도입니다. 내가 이룬 사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업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 바깥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시죠. 당연히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와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내 자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내 직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내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 직장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예요.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된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뜻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한 채로 자신의 계획을 붙잡고 내일 나갈 여행을 자랑하고 내일 얻을 소득을 자랑하고 내일 얻을 성공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주의 뜻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야고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허탄하다. 너희가 너희 계획을 자랑하는 건 허탄하고 너희가 이룬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던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주의 말씀을 따라 키우지 않고 그 학교를 보내놓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볼 거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그 학교 내 자녀 보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자랑하시면 직장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을 볼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들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나도 저 직장 다니고 싶다.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 직장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오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보고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누군가를 가까이 오게 해줄 때 우리가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악한 거라고. 그건 다 악한 거라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드러날 거니까. 그 자녀를 키운 내가 드러나고 그 직장을 다닌 내가 드러나고 그 교회를 세운 내가 드러날 거니까 그건 다 악한 거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 자체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편 야고보는 4장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착한 행실 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해석을 합니다. 틀리지 않죠. 맞아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죠.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말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13절부터 16절 안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 기록 없습니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13절부터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선은 착한 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 게 착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착한 거라는, 그리고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고의 선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정이 없어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내 자녀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주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반대의 일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섬김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그 긍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건 선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을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선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구제는 자선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음 전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복음 전도는요, 전도 아닙니다.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결과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동기와 과정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든 결과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자체를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여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없이 무언가를 이룬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룬 유능한 사람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의가 충만하여서 자기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상인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가서 사업을 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욕이 충만한 그들이 교회에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닌 목소리를. 대신에 야고보가 뭘 권면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에 대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요. 주의 뜻. 찰나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커야 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놓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야고보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주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기 전에 주의 뜻을 이루는 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전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멈춰서라고 하는 지점에서 멈춰서고, 나아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나아가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고 싶어 하시는 인생의 궁극적인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성공하는 지점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지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지점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점입니까?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 뜻이 있는 그곳,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지점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 우리 교회가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주의 뜻에서 비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열망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우리 가정, 뜻하신 곳에 내가 하는 일, 뜻하신 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